근대 임상학의 창시자인 네덜란드 출신의 헤르만 브루하페라는 의사가 죽으면서 노트 한 권을 남겼는데 그 노트 겉에 뭐라고 썼냐면 의학사상 최고의 비밀이라는 글을 쓴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임상의학을 의학의 창시자가 남긴 글이니까 도대체 이 비밀이 뭘까 해서 노트를 열어봤더니 노트 첫 페이지부터 아무것도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백지였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장에 가서 무엇이라고 기록했느냐 하면 머리는 차갑게 하고 발은 뜨겁게 하며 몸속에는 찌꺼기를 남겨두지 말라. 그러면 당신은 세상의 모든 의사를 비웃게 될 것이다 라는 글이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 최고의 명의가 남긴 최고의 비밀은 한문으로 표현하면 두한족 열이 팔푼이라 라는 글이에요. 후에 여기에 복원이라는 말을 추가해서 머리는 차갑게 하고 배는 따뜻하게 하며 발은 뜨겁게 하고 위는 가볍게 하면 질병으로부터 건강을 지켜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항온 동물이기 때문에 따뜻해야 사는 동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일정한 체온을 유지해야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정상 체온은 심부 온도라. 그래서 대부분이 37도에서 위아래로 1도씩 유지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 사람의 체온은 36도에서 38도 사이에 있으면 정상이고 39도가 되면 열병을 앓는 거고, 그 다음에 36도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그 사람은 저체온증에 걸린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보통 정상 체온을 36.5도라고 해요. 이 온도는 심부 온도예요. 심장의 온도라는 말이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질병에 노출이 되는데 체온이 어떻게 되냐, 36도로 0.5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0.5도가 내려가면 어떤 일이 뭐냐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우리 몸에.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0.5도가 떨어지면 최초로 나타난 우리 몸의 증상은 재채기가 나옵니다. 아치! 0.5도 떨어진 것입니다. 면역력이 떨어져요. 그러면 그때 그러니까 빨리 아치 하고 나오는 것은 뭐 하라고요? 몸을 뭐하게 하라? 따뜻하게 하라는 우리 몸의 신호인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따뜻한 물 한 컵을 드시면 이 저체온증 0.5도를 극복해낼 수 있어요. 재채기가 나면 따뜻한 물을 한 컵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도 되지 않으면 따뜻한 물을 받아서 손을 따뜻한 물에 담그거나 아니면 발을 따뜻한 물에 담가서 족욕을 하시면 그 온도를 금방 상승시켜서 그 몸에 드는 그 차가운 기운을 물리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체온을 올려주지 아니하게 되면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온갖 질병에 우리 몸이 노출이 되게 돼서 몸이 떨리게 되고, 여러분 그런 경우 많이 하죠. 몸이 떨리죠. 언제 떨려요? 그렇죠. 체온이 떨어지면 몸이 떨리게 되고 충분히 잠을 자는데도 피로감이 계속되고, 그리고 손발이 차가워지면서 저리고 관절과 근육에 통증감을 느끼고 소화가 안 되고 설사와 변비가 잦아지고, 그런가 하면 마음이 우울해지고 그럼 몸이 나른해지면서 무기력증에 시달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몸의 온도를 높여주고, 특별히 암 환자들은 체온이 떨어져서 이 대부분이 저체온증에 시달리게 되는데 반드시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체온을 높여줘야 돼. 그래서 우리 몸에서 1도만, 그러니까 38도를 오버하는 온도가 아니라 37도만 유지해주면
어떤 병도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도 신앙 온도가 있어요. 신앙의 온도. 그러니까 신앙의 온도가 떨어지면 온갖 영적 질병에 노출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의욕을 잃게 됩니다. 재미가 없어. 신앙생활에 교회 와서 설교를 들어도 감동이 없고 설레임이 없어. 왜? 신앙의 온도가 떨어졌어. 그리고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하던 일도 너무 무겁게 느껴져요. 여러분, 우리 몸이 건강이 안 좋으면 별것도 아닌데 그것들이 무겁게 느껴지는 거죠. 인생사례가 무겁게 느껴져요. 내가 직장 가는 것이 힘들어져요. 똑같아. 신앙 온도가 떨어지면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일이 무거워요. 버거워요. 힘들어요. 찬송을 불러도 감격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설레임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심령에 부딪힘이 없어요. 예배생활, 기도생활, 독경생활은 물론이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조차도 사라지고 교회는 점점 나하고 멀어지게 돼요. 뭐하면? 신앙의 온도가 떨어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심령에 열정이 있는 사람을 쓰세요. 누구를 쓰신다고요? 열정이 있는 사람. 가슴이 뜨거운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를 쓰시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에서도 원하는 사람, 어떤 사람을 써요? 열정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써요. 어떤 사람? 가슴이 뜨거운 사람을 쓰시더라 이 말이죠. 곧 신앙의 정상 체온을 유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그에게 사명도 맡겨주시고 그에게 비전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온도를 높여야 돼. 예배 참석을 게을러지면 저절로 나도 모르게 예배 생활을 자꾸 게을리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바로 가슴에 신앙의 열정이 식고 예배에 대한 감동과 설레임이 사라지며 영적 저체온증에 걸려 말씀과 기도는 물론이거니와 그 신앙생활의 참된 행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과 뜨거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온도를 높여야 합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의 마음이 불탔다, 뜨거웠다. 이 뜨거웠다는 말은 오늘에 찾아보면 불이 탔다는 거예요. 마음에 불이 탔다. 뭐 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불이 탔다 말이에요.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의 가슴에 불이 임해야 돼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이 뜨겁게 되어 신앙의 온도가 올라가요.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함께 뜨겁게 기도할 때 거기에 불이 임했어요. 그냥 그들의 신앙의 온도가 높아지니까 두려워 벌벌 떠던 자들이 일어나 나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뜨거운 교회, 뜨거운 성도,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송하고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역사가 오늘 여기 우리 알곡교회 현장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신앙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하고 은혜 받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어도 성령이 불을 붙여주지 아니하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무용지물이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다가 70년이 끝나면 곧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는 민족 회복에 대한 에레미야 선지자의 70년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BC 538년 수르바벨의 인도로 49,897명이 1차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BC 457년에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난 후 약 80년이 지나고 성전 재건 역사가 끝나고 약 58년이 지난 그때 하나님께서 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으로 율법에 정통한 학자 겸 제사장이었던 바로 에스라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불을 붙여버렸어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하나님의 불을 받은 사람이에요. 따라서 불 받으면 쓰신다. 하나님이 쓰시려면 반드시 가슴에 뭘 주시느냐? 뭘 주세요? 불을 주셔. 불을 주셔. 그래서 BC 457년에 에스라가 약 1800명의 유다인과 함께 2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BC 458년경에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의 지도자로 약 5,000명을 이끌고 본국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회복운동의 과정을 살펴보면 1차 귀환자 곧 지도자인 스룹바벨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했고 2차 귀환의 지도자 에스라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율법을 재정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귀환의 지도자인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를 깨닫게 돼요. 그것은 성전 재건은 예배 회복이요, 율법 재정비는 말씀 회복이며, 성벽 재건은 국가 회복, 민족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회복되려고 하면 무엇이 회복돼야 될까요? 예배가 예배되어지려면 뭐가 회복돼야 되냐? 말씀이 회복돼야 돼요. 또 국가와 민족이 회복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이 회복되어야 예배도 회복되고 국가도 회복되고 민족도 회복됩니다. 이것을 이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는 알았어요. 그래서 민족 부흥의 비전을 받은 에스라는 제2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가 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는 예루살렘에 돌아오기 전에 내가 본국에 가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이 민족 부흥을 이끌기 위해서 그가 준비를 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요. 당시 유대교 전통의 제2의 모세라고 불릴 정도로 존경받았던 인물인 이 에스라는 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으로 율법에 아주 정통한 학자 겸 제사장이었다고 그렇게 본문은 소개합니다. 그는 제1차 포로 귀환 후 58년 뒤 2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당시 어째 나라는 이념적으로 양분이 되어 있었어요. 경제적으로는 너무나 피폐해가지고 농사를 지어도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살기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이방인들과 통혼함으로 인해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민족 정체성을 잃어가 버렸어요. 학사 예수라는 민족 부흥의 어떤 그 비전을 가지고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본문 10절 같이 읽어봐요.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세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첫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뭐 하기로? 연구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두 번째, 뭐 하기로? 그 말씀을 준행하기로. 세 번째는 가르치기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연구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이요, 소망의 말씀.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소망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이라면 당연히 그 말씀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말씀을 연구해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권세가 담겨 있고 이 말씀 속에 민족 회복의 비결이 있어요.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사는 축복이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요. 이것을 학사예스라는 율법 학자인데 율법을 연구해 보니 이 속에 모든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더 연구하기로 뭐 했다? 결심했다. 연구하려면 기본이 뭡니까? 읽어야 하겠죠. 그래서 읽었어요. 들어야 하겠죠. 배워야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 들어야 하고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시간에 듣는 짧은 설교 한 편으로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을 수 있겠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 했다? 준행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살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데 가장 나쁜 방법은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하는 것이 제일 나쁜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 진리는 학문 진리가 아니에요. 신앙의 진리고 삶의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그냥 설교 한 편 듣기 위해 듣는 것은 나쁜 거예요. 왜 오늘 여러분이 목사의 설교를 듣냐면 살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냐?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배워서 뭐 해야 된다? 살아야 된다. 그러므로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여 준행하기로 결심했어.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하기로 결심했다? 가르치기로. 내가 은혜 받은 말씀, 내가 구원받은 말씀, 내가 복받은 말씀, 내가 소망을 얻었던 그 말씀을 소망이 없는 자에게 가르쳐 소망을 갖게 하고 내가 구원받은 말씀을 구원을 받지 못한 자에게 가르쳐 구원 얻게 하고 내가 복받은 말씀을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르쳐서 복받게 하고 싶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이 은혜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죠. 복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죠. 내가 복받아야 다른 사람한테 복받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잖아요. 내가 은혜 받아야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은혜 받은 이야기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해요? 전도는 내가 구원받은 이야기를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이 전도예요. 전도는 복받지 못한 사람에게 내가 복받은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이 전도예요. 예수라는 뭐 하기로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했어. 이렇게 뭐 했다? 결심했어. 민족 부흥을 위해서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결심했으니까 출발!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 했을까요? 방송시 두 번째 주제 띄워줘. 같이 읽어요. 시작. 예?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기도했어요. 에스라는 아닥사스 왕의 귀한 명령 조서를 받아들고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지 않고 아하 강가에서 3일 동안 머무르며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온도를 올렸어요. 8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8장 21절 같이 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견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0장 1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10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먼저 뭐 했다? 기도했다. 에스라는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견비하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평탄한 길을 얻기 위해 기도했어요. 엎드려 울며 죄를 자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거,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 위해서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 기도했다. 메시 성경에 그렇게 번역해놨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 왜요? 에스라는 뭘 알았느냐?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방법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복 받는 방법을 알았어요. 그게 뭐였다? 에? 아니요. 겸비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얘기는, 겸비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 하다는 얘기예요? 겸손하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방법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면 은혜를 받습니다. 겸손해지면 복을 받습니다. 겸손해지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겸비해지기를 위해서. 말씀을 좀 뒤집으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데, 기도하지 않은 사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대적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중에 어떤 자들이 있느냐? 기도하지 않고 주의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대적자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목회하는 목사는 하나님의 대적자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장로 일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대적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적자에게 하나님 은혜 주실까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 좀 되었다, 내 앞길이 좀 열렸다, 내가 무엇인가 얻었다 하면 나도 모르게 스스로 교만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겸비하려고 하면, 겸손한 자가 되려고 하면, 은혜 받는 자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겸비한 자가 되고 겸손한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사 에스라는 그걸 알았어요. 이 중차대한 일을 감당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가 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뭐 했다? 기도했다. 그러면 그에게 이제 뭐가 나타나야 될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야죠. 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7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뭐라고 했느냐?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무엇을 입음으로? 도우심을 입음으로. 당연하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어떻게 되냐? 그 다음 얘기,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은 자이더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그랬어요. 8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랬어요. 31절에 가서 보면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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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안 계시느냐고요? 하나님은 항상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유는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지만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에스라를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아닥사스다의 왕의 마음을 감동하사 왕에게 구하는 모든 것을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이 있더라 많더라 없더라. 뭘 도와줬어? 본국으로 갈 수 있도록 조서를 내려주셨어. 본국에 가는데 혼자 가지 않도록 원하는 모든 유다인들을 데리고 갈 수 있도록 사람들을 모아주셨어. 그냥 가면 안 되니까 필요한 모든 물질을 다 주셨어. 가는 어간 속에 약 4개월이 걸리는 그 길 가운데 토세력들의 끊임없는 공격이 있을 때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셨어.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 지금 피폐한 본국에 들어와서 할 수 있는 모든 여건과 환경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셨어. 그뿐만이 아닙니다. 느헤미야서에 건너가서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니까 세 번째 본국귀환의 지도자였던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마치고 이래서는 이 민족이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아서 학사 예스라를 강사로 초청하여 수무락 광장에서 붕회를 엽니다. 그래서 강사에 서서 학사 예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읽자 거기 모인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데, 여러분 느헤미야서 8장을 한번 펼쳐보시기를 바랍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 수 있는 남녀노소가 다 모여가지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어떻게 하느냐면 학사 예스라가 철을 펼 때마다 어떻게 했다 성경 본문에 보니까 거기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이 학사 예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읽으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자, 내가 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기를 아침 새벽부터 정오까지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며 귀를 기울여 듣고 깨달아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송축하며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며 금식하며 굵은 배옷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모두 자복하며 회개하는 민족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부흥이 일어나면 찬송을 끝없이 해도 사람이 지친다 안 지친다? 안 지쳐. 계속 찬송하고 찬송하다 기도하고 기도하다 찬송하고 설교하다 찬송하고 찬송하다 설교하고 기도하다 찬송하고 찬송하다 기도하고 이렇게 됐다는 거야. 이러니까 민족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느헤미야 9장에도 계속하여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하면 백성들은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양하며 경배하기를 계속했어요. 놀라운 민족 부흥의 역사가 수무락 광장에서 일어났다. 에스라가 받은 민족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해야 할 일을 충분히 준비하고 충분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십니다. 너무 중요해. 학사 에스라가 해야 할 일을 충분히 준비하고 그들이 아와 강가에 모여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충분히
충분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셨어. 교회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교회 가세요. 그러나 반드시 그 계획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학사에서라는 충분히 기도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사랑하는 알고 형제자매 여러분, 유다민족 부흥은 율법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민족 부흥의 비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가르쳐 율법 제정들을 통한 민족 부흥을 이루겠다는 결심하고 충분히 준비함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결심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아는 사람이기에 금식하며 충분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을 입어 그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민족 부흥의 비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해야 할 일을 충분히 준비하고 충분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십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준행하여 살아서 말씀대로 은혜 받고 말씀대로 복을 받아 이 말씀을 가르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해야 할 일을 충분히 준비하고 충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 여정에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